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항상 왠지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요. 얼만큼 헌금을 하라는 얘기인가? 얼만큼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인가?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리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쪽으로 우리의 결론을 맺는다면, 그것만의 결론을 맺는다면 사실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이 한 여인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한 여인의 뭘 바쳤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은 왜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세대의 문제가 뭐냐? 피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곡을 하는데 슬퍼하지 않는 일들, 바로 그것이 이 세대의 문제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무슨 권위로? 라는 질문이에요. 무슨 권위로 죄사함을 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만약 선지자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질문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인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질문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읽다 보면 나와요. 그 이름이 뭐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를 갔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9절을 보면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거늘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냐면 만일 선지자라면,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은 언제 있었죠?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 그러니까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보면 예수를 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인자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당신을 구원할 자인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과연 영생을 주는가라는 질문을 세상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현문우답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들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이 시대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애석하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의문을 할 때, 그러니까 우답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예수님,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아, 예수 믿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정말 세상이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답을 제공하기보다는 현상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거 했어, 예수가 이거 했어, 예수가 이거 했어 라고 하는데 그 답이 그들의 질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그러한 우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정말 예수를 초대해 놓고서도 그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테스트하는 거죠?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신의 행동은 다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등장할 때서부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죄 지은 자라고 얘기해요. 지금 주석가들은 이 여인이 누군가에 관심이 있어요. 뭐 막달라 마리아일까, 아니면 뭐 베다니의 마리아일까,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게 간음한 여자이다, 수도 없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일단 얘기하는 건 죄를 지은 자라는 거 확실해요. 그리고 웬만한 죄가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죄인 것 같아요. 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가 선지자라면, 구별된 자라면, 나실인이라면, 납비나 나실인은 여인을 만지면 안 돼요. 그냥 여인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심지어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면, 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들은 그 여인과 접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안다면이 전제가 되는 거죠. 선지자면 그 여인이 누군지 알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아이러니는 뭐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허용하셨다면 그 바리새인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결론 맺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변한 사람들을 예수를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만났는데 한 부류는 예수를 메시아라, 인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가 있고, 한 부류는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누군가 관심은 있는데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두 부류로 나누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는 마음속에 이거 선지자가 아닌가? 내가 괜히 불러왔나? 라는 마음이 들을 때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해요. 시몬아,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를 들으시는데 41절부터 보면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고. 한 10배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갚을 것이 없어서 다 탕감을 해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바리새인이 이 의도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죠? 많이 탕감한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의도적으로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시몬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44절부터 보면은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자, 볼까요? 시몬에게 이르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를 보느냐? 의미심장하죠. 지금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 여자를 아느냐 모르냐에 대해서 선지자인지를 구별했었어요. 근데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아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칼로 닦았으며. 바리새인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랍비라고 생각하고 지금 뭔가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나는 존경심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당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합니다. 당신을 내 집에 초대했습니다라고 그는 생각했었을 거예요.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베풀고 있었고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결국 5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의 대상의 이야기를 하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이런 일을 했느냐?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게 입맞춤을 하지 아니었을 때 나를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나를 환영하였지만 결국은 말로만 했지. 그렇죠? 들어와서 환영의 입맞춤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여러분 이 발이라는 것은 더러움에서 그 당시는 우리는 지금 이 발을 커버하는 양말도 신고 있고 신발도 신고 있기 때문에 이 발에 대한 거부감이 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샌들을 신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먼지 더러운 것들은 다 불러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입맞춤했다라는 거예요. 왜 입맞춤을 했을까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상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값어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환시켜버려요. 선지자에 대한 질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랑의 값어치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에 이렇게 결론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누가 적게 사랑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와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 전에는 율법의 잣대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라고 했잖아요. 그 때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한 잣대로 봤었을 때 율법을 사랑했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쫓겨나야 되는, 한 밥상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의 원칙은 뭐죠? 우리는 사랑받는 원칙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잘하는 애에게 떡 하나 더 많이 준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고 헌신하고 더 많이 큰 것, 더 좋은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의 그 사랑의 표현들이 더 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렇다면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 값비싼 옥합에 가져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의 잣대를, 사랑의 기준을 내가 뭔가 드리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조건은 내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해할 때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대에 어땠죠? 장터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데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곡하여도 울지 않았었던 일들이 뭔가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선지자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고 메시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시험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가 선지자가 맞는가?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이죠? 즐거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되는데,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일들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피리를 불었는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곡소리가 나는데 슬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뭐 한다고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저는 이게 묘하게 두 개의 모습이 다 합쳐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왜 울며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알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건만 대해서 우리가 모두 집중하는 건 그래, 향유를 담은 옥합,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향유에 담는 옥합이 있을까? 내가 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로 열심을 할까? 그게 아니라요. 그게 우선순위고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앞에 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 되죠. 내가 왜 울 수밖에 없는가? 예수의
여러분, 예수 앞에 애통해 할 수 있는 거.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는 자는 복 있다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울죠? 웃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얘기했잖아요. 부자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인정받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버림받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여인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복된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질질 짜고 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 왜 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울고 있는 거죠? 여기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기 어떤 모습이요? 죄 많은 모습. 여러분, 이 죄 많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오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봐라 저 여인이 했었던 것들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우물가에 갔었던 이유처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수치스러움 때문에 울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닐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면 여기 갔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람의 시선 때문이라면 여러분, 수치심은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들 막게 해요. 그러면 저는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내 마음속의 울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었던 그 여인은 그 가르침을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나의 마음을 찌를 때 그 성령의 목소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내 죄를 파헤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인정하고 있는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앞에 나가 울며 눈물로 그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빚진 자예요. 은혜로 빚진 자예요. 그 빛을 탕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내 빛이 얼마나 크고 내 빛이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를 정말 끈질기게 지독하게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공동체 일원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뿌리는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 그것이 극대화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관계지만, 여러분 정말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요즘은 부부는 정말 1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헤어진대요.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1초도 안 하고 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의 관계만 그러나요? 아니요. 요즘에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떠한 일들이 자녀에게 큰 일이 일어나서 내가 그 일이 수치스러우면
그 일이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그냥 내가 절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주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보여지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내 명예, 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과 절연하고 부모와 절연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것들이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는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이 여인은 뭘 한 거죠?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피리 소리가 들리니까 그녀는 지금 울고 있지만 뭘 경험하는 거죠?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은 5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을지. 울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가져간 향유를 뿌렸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분명히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사랑의 표현이 정말 그랬죠. 그런데 가끔은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수군수군 거렸던 소리. 저 같은 트리플 A 같은 성격이면 그런 소리 하나에 제 마음이 엄청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이거 내가 괜히 왔나? 내가 지금 이 행동하는 것들 이게 오히려 예수님께 해가 되지 않으려나? 내가 이제 이거 나가서 이제 어떻게 수습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다했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었을 때 수근수근거렸을 때 이거 그때 괜히 했나? 내가 괜히 이런 일들을 했나라고 우리 걱정할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이 여인은 그 평안히 가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했을 것 같아요. 빛을 탕감받았다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반응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아니 이가 누구인데 죄도 사하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요. 당신이 뭐인데 이 죄를 사하는가? 특별히 이 여인을 향해서 더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이 여인이 이런 큰 죄를 지었을 텐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죄사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감성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세상이 기독교에서의 그 용서라는 것들을 표현했었을 때 그러한 논리의 비약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논리적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매하다고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존재가 아니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가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0데나리온을 탕감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용서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더 많다는 것들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되기로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단한 것들을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여러분의 어떠한 그 시간과 물질과 대단한 정말 좋은 것들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리를 불 때 즐거워하세요. 곡소리가 들을 때 여러분 우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기쁜 자와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빚진 자였다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빚진 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어색하고 뜬금없지만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보다 내가 더, 정말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빚진 자예요. 내가 옆에 있는 분보다 더 빚진 자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시면 돼요. 그렇죠? 원칙은 너무나 간단해요. 내가 더 많이 빚졌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서 증인할 때 누가 드러나는 거죠? 사랑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